12월이 벌써 왔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올해가 가는데요. 12월 첫째 주,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력의 성서 전과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예고하는 장면을 담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웬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력에 포함되어 있을까? 약간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고 그러세요. 안 이상해요? 좀 멸망은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네. 늘 그렇듯이 2000년 전 예수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겹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21장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다 보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보다는 이 비판에 가깝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성전과 이 교회,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배당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간판에다가 교회라고 쓴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성전이나 이 건물과는 분명히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를 그저 건물, 예배당과 헛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그때 가졌을까요? 이 교회가 끝장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갖는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교는 그야말로 성전의 종교였던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시니까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물었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의 징조는 또 무엇인지.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지난 주간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던 아주 연세 드신 노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3차 세계대전이 막 언급되는데 막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요, 나보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진 것 같지 않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 여쭤봤어요. 뭐를 목사님은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금방 끝날 전쟁인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막 2년 넘어가지 않냐.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에 대한 소문이 일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좀 이상해요. 9절에 보니까 이 난리와 소요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독려하십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지금 전쟁이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걸리고 더 걸리고 지금 3차 세전이 나나마나 막 이러고 있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그야말로 우리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걸까?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바로 9절에 보면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이 끝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바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취 혹은 완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end 아시죠? end가 뭡니까? end가 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end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목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끝은 바로 성취하고 완성해야 할 목표를 뜻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때를 분리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이 성전 멸망은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처럼 상징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멸망이 곧 세상의 끝과는 다르다. 세상의 완성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물이 곧 무너지겠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세상의 끝은 곧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9절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성취와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희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21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들이 앞으로 뭐 왕이 되시면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세상의 왕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는 세력은 딱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로마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이에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 세상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이제 절반으로 동강내면 이 남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왜 바이블 벨트라고 하냐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소위 이제 남침내교 교단으로 따지면 그런데 미국 남부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피격을 당했잖아요. 피격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미국을 구할 구세주처럼 격상시키면서 추앙했던 것도 바로 기독교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이 겪을 고난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것만 예언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도 소개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 일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 이는 바로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이 고초, 옥살이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법정에서 직권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의 증언은 나 좀 살려주세요.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였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
예수님의 대변자가 될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예언하시는데 좀 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에 보니까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죠. 임산부와 젖 먹이는 이 유아들의 엄마들에게 화가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분들을 골라서 공격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임산부와 젖 먹이는 유아들의 엄마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조차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환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아주 위중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런 어떤 취약한 많은 약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이라고 병행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미국이 이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미국 우선주의, 마치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 다 쫓아내는 장벽을 세우고,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중심주의가 아주 강력했던 시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어 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는 의미는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되게 서로 마음이 통했나 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의미는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말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단순히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족속,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 즉 탈로스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성취와 완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요, 한번 보시면 수도 없이 많은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정확한 때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스트라다무스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종말론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 2012년 종말론 혹시 아십니까? 2012년 종말설도요, 유언비어처럼 막 떠돌다가 심지어는 2012년이라는 영화까지 등장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2012년 지났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확한 연도를 명시하면서 제시되었던 이 땅의 모든 종말설은 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시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종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준만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종말, 세상의 끝, 텔로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성취, 그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인자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종말 끝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늘 끝장과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조급함과 공포를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김학중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는 새롭게 하소서를 나오라고 여러 번 섭외를 받았는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간증 프로잖아요. 여러 번 섭외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거절했더니 나중에는 목사님이 한 번만 거절하면 절교라고 그러시고 나 이제 그만둘 건데 좀 있으면 그래서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잘난 척하느라고 이제 간증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머리가 하얘지니까 제자들에게도 제 예전에 유학 시절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30년 전이에요 벌써.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상담의 분야를 전공하면서 살기로 이제 결심을 이제 했습니다. 사실은 워낙 딴 걸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었는데, 근데 영어로 상담을 이제 시작한다는 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한국말로 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 상담 무조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외국어로 상대방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가 잘 안 들리면 늘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개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차라리 좀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내는 학문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과였거든요. 수학을 못하는데 왜 이과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라리 이과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주변에 이 컴퓨터나 이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요, 저한테 부럽다는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공부가 끝이 없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한 해만 지나도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컴퓨터를 따지면 컴퓨터가 막 버전이 막 너무 업그레이드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인문학을 얼마나 좋냐요. 인문학 그래도 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지 않냐라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문학의 고전은 수천 년이 되어도 중요하게 다루는 유일한 텍스트 아니냐 이런 거죠. 그 차라리 그냥 성서학을 할 걸 왜 상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알 듯 하지만 굉장히 모호한 신비의 세계 같아서 공부를 해도 점점 모를 것 같은, 마치 블랙홀에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이나 이제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중간에 많이 포기하려고 그랬는지, 얼마나 전공을 바꾸려고 했는지.
어떤 일을 해도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죠? 예, 번아웃이라고 해요. 탈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전문직 중에서 가장 빈번한 번아웃이 생기는 전문직 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상담 전문가라고 해요.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간단해요. 그래서 남들이 좀 행복한 얘기, 기쁜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거의 죽겠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쉬지 않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듣고도 또 그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지치는 사역입니다. 게다가 가끔 이제 농담 삼아 사람 안 변해. 신체는 변해도 마음은 안 변한대요. 미칠 지경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앉았지? 지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탈진이 오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버텼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젠 끝이야. 내가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가족들한테도 창피하고 주변 사람들도 창피하지만 지금쯤 때려치는 게 낫겠어 라고 외쳤던 게 정말 수백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게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을 배운 것이 제 탈진을 벗어나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바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었어요.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먼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을 얘기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라는 의미의 히라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분이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카토스에는, 종말론에는 첫 번째 의미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끝, 텔로스의 의미입니다. 종말은 당연히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라보에서 끝은 성취되고 완성되어야 할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어 단어 end도 그래서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end 끝은 단순히 막다른 골목이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성취되고 완성해야 할 목적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종말의 때는 갑작스런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성취하고 장차 이루어 가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에스카토스의 두 번째 의미를 또 다른 히라보 단어로 소개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건 바로 에드벤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바로 영어 단어 에드벤트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에드벤투스가 뭡니까? 바로 도래, 오신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대림절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단어는 Advent입니다. The coming of th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을 Advent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꿈꾸는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아주 쉽게 망각하기 쉬운 의미입니다. 종말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셔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종말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도래, 애드벤트가 바로 종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끝이 종말, 멸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은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분의 오심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 교회력, 서방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교회력이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 첫째 주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5년 교회력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성취를 위한 새로운 또 한 해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제 능력의 끝장이라고 여길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종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끝장은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라고 수도 없이 되새겼습니다. 내 능력이 끝이라고 믿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야 하는 애드벤트, 저의 대림절이라고 상상했어요. 일반 심리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은 쉽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완성을 위해 제게 오셔야 할 시간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면 제가 저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오는 탈진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데 상담을 하는 제자들에게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상담사의 끝장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다. 보통 상담사는 자신과 내담자와 이자 관계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상담사는 자신과 내담자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자 관계가 바로 상담 사역의 현장이라고 믿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끝이라고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자신과 내담자 사이로 강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자기의 모든 사역의 책임자라고 느끼면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도 치유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상담 사역을 3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떤 종말의 의미를, 이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은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29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분의 오심, advent, coming of the Christ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끝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이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종말 이해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찬찬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날 인자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명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언제 그런 마지막 날이 올지 이 계수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저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 삶을 꾸려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36절 현재 충실하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후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누가복음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떠시냐 하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종말을 대하는 모습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가 있지 않고 늘 지극히 현재적이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포성이 그치지 않는 2024년 연말, 우리는 어떤 종말을 기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조금씩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새로운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